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구약 성경의 25번째 책인 예레미야 애가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말씀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오늘은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여행 전의 지도를 보는 시간을 함께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시작하면서 핵심 구절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신앙적인 슬픔을 노래한 책이기도 하고요. 또 슬픔의 노래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이름이 붙은 것이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기념하는 단식일인 금식일인 티샤 바브라는 날에 금식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애가를 이렇게 읽고 낭독한다고 합니다. 이 애가는 도시를 잃은 장송가의 요소와 또 시민들의 회복을 간청하는 통곡의 요소를 결합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유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민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고백을 반영하는 노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이 붕괴되고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나 결심이 없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간청하는 내용만 들어 있는 거예요. 애가의 내용은 재앙에 대한 묘사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고통 어린 추정으로 맨 마지막이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슬픔 앞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재앙을 내린 주체인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을 신뢰할 여유조차 없어 보인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니까 꼭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떠오른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통이 정당한 처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주체이심도 부정하지 않아요. 과거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상기하면서 희망의 끈을 붙잡고 구원을 위해 노력할 동기도 얻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지금 당장 마음을 돌이켜 이 재앙을 옮겨갈 것이라는 확신은 적어도 이 노래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벌을 오늘 우리는 받아야 된다. 숙명이다 라고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때론 감추기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 슬픈 노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끝이 없고 매일 아침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확신 역시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슬픈 노래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게 5장밖에 안 되지만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대한 개요를 함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합니다. 우리도 애가인데 이거 발음은 아주 거의 흡사하죠. 에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슬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요 트레노이, 역시 슬프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Book of Lamentations-라고 해서 탄식의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의 책, 이렇게 이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요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자입니다. 일단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와 내용상으로 또 시기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기술한 점에서 동일한 주제를 큰 맥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강력한 저자로 확신됩니다. 또한 예레미야서에서 자주 쓰였던 문장들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여전히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 내 눈에 눈물이 물과 같이 흐른다라는 표현이라든가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이야기한다든가 처녀 이스라엘의 파멸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에 동시에 같이 많이 등장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제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당함에 대한 비통과 눈물 속에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예레미야라는 사실이 더욱더 명백해지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의 멸망 시기, 즉 주전 586년경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주제를 세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예레미야 애가에 담긴 주요 메시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왕들이 끌려갔으며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던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동족의 무너짐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지만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짐을 바라보았던 선지자로서,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겪는 자로서 구구절절 그 슬픔과 아픔이 녹아져 있습니다. 또 하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계속되는 반역에 대해 진노하셨고 그 결과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영광과 교만의 헛됨을 또한 지적하는 것이 죄의 결과의 부분이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 애가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통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신실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만큼 자비로운 분이심도 끝내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레미야의 애가는 애가이지만 슬픈 노래이지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극심한 고난과 낙담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질렀던 백성을 벌하시기로 약속했다면 또한 그렇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용납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킬 것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소망을 발견케 됩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과의 진실되고도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리라는 메시지를 끝내 노래하는 거죠. 이러한 주제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바벨론이 아니라 자신들,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예레미야서에서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16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슬픔을 노래하면서 자신들을 멸망하게 한 바벨론에 대해서 왜 단 한 번 언급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던 예레미야의 시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심판과 멸망의 슬픔의 원인이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한 죄에 있음을 강력하게 지각하고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다 라는 강력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 갑자기 찾아온 모든 재앙을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슬픈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가 멸망한 것에 대한 시각적 설명을 최대한 슬픈 감정을 담아 시로 노래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작고 적지만 그래도 한 줄기 빛은 남아있다 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1장, 2장 그리고 3장을 제외한 4장, 5장은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와 같은 22개의 절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두 장은 정말 그 히브리서 알파벳 순서대로 답관시체라고 하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그 말씀이 지어져 있습니다. 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3장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소망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이 다른 장들보다 3배의 분량으로 강조해요. 그래서 3장만 따로 66절이나 됩니다. 3배나 강조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나라가 망한 유다 백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가졌으나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져야 할 소망은 그 슬픔의 3배, 즉 측량할 수 없다는 걸 표현하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특이한 구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회개를 통한 회복의 희망을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일시적으로 징계하시나 영원히 버리거나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큰 도전과 위로가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기와 결단은 때론 종종 슬픔에 빠지고 절망과 낙담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들에게도 남의 이야기만으로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함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는 예레미야 애가의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세 번째 주제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또 5권이라서 마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별명 중에 하나가 고통의 토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3장을 제외한 1장, 2장, 4장, 5장은 모두 22절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3장만 그것의 3배인 66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장은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애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와 예레미야의 탄식을 노래하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멸망의 원인을 2장에서 노래합니다. 비참한 이 성의 모습과 성의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예레미야의 간구와 회개의 촉구에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탄식, 회개의 촉구, 또 선지자가 공동체에게 소망을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자, 4장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죄악을 노래합니다. 시온의 비참함, 시온의 죄,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마지막 5장은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할 것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복될 것을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가 구성되어 있고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비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굉장히 짧습니다. 5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를 읽었으니까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공감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애가도 한번 같이 은혜 가운데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성경의 25번째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여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며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슬픈 노래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을 깊이 깨닫고 돌이킬 것은 깊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은 강력히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제이어스 워십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